네,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셨고, 또한 제사여 주셨고, 몸이 다시 사하셨고요. 그리고 영혼이 사는 것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운영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연합된 것, 서로 사귐과 교통, 그런 교제를 근거로 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가 서로 교통하고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은 그냥 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같은 뜻과 같은 계획과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몸됨은 그 핵심의 그 요지가 누구 때문에 한 몸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 이 가운데 있는 제사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냐?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운명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오늘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불교는 뭡니까? 불교 기본 진리는 세상의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집착을 끊어라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진리고요. 유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성인 인의와 이 애지를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터득하고 거기로 돌아가라는 것이 바로 유교의 정신이지만 이 기독교는 재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기본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을 수양해서 착한 일을 하자, 선한 행동을 하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크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크신 일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달러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큰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재물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행하고 봉사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본에 그 밑바닥에 깔아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그 기초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함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문제에 걸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우리 삶의 문제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악독한 말을 하고 상처 주고 찌르는 이유가 뭐 인간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늙어서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모든 공포와 전쟁과 어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마땅한 결과 무엇이냐면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원인을 들어가 보면 바로 죄라는 것이 걸려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인류가 죄를 지을 그 탐욕이 우리 안에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라는 DNA가 흐르고 있어요. 아주 잘 가꾸어진 정원에 가만히 놔두면 뭐가 살아요?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도 가만히 두게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악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시급한 문제예요. 자녀의 성공, 여러분 사업의 성공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승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사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제사만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함은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이 제사함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하신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교회 지체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라 불러지냐면 내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특히 이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대표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가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서 기꺼이 무엇을 합니까? 참회의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제3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늘 짓는 그 상황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책감과 우리 연약함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게 되어서요 정결하게 되고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지 않습니까? 기쁘세요? 예,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참회를 우리가 할 때 기도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오늘 기도를 좀 드려야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 집중해서 했으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줬겠지 하면서 내 어떤 기도의 어떤 공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우리가 뭐예요?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죄 용서함은 목사가 그 어떤 죄 용서하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죄 용서함의 확신,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또 하나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이제 드디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56문은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답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일평생,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사함의 특징인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제약되고 부패된 본성이 여전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뭐 치매 걸리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이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복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우리 대신해서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무서운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3, 이것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게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자유케 되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본질의 이 제사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방향은 어디로 본질을 둘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태도가, 그리고 마음의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 용어로 유하예요. 그러니까 유하라는 것은 달래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가만히 보지 못하세요. 반드시 진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게 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생각 가운데 선물로 이렇게 달래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가 쏘아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달래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어떤 11조로 여러 가지 우리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 쏘아 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원죄를 보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슬퍼하시고 막 하나님께서는 그 심성이 괴로워하신단 말이죠. 왜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분노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단 말이죠. 그 옛날에 크라이 마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자신 딸이 남자친구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얘가 충격받아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들이었는데 나중에 이 미성년자 이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자 그 어머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복수를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 진노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화라는 것이에요.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대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 진노가 그리고 그 무한한 그 형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합니다. 제사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회개 기도 때문에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제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공로를 많이 쌓으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죽은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 이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치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생각하니까 또 죄 짓고 나서 또 기도하면 되지. 그럼 그 다음날 또 죄 지으면 또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분은 내 안에서 제사함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복지, 내 인생의 풍요, 천국의 티켓, 오직 그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은혜를 못 느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구원파처럼 나 이미 제사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 제사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다. 그것은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 증거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구원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용서의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인생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함받는 우리는 이 값없는 은혜를 날마다 제 용서의 기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쌓아가야 될 이 죄의 싸움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발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복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로또 1등 당첨된 거요? 그런 것이 큰 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큰 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덮어주심의 그 은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왜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충분히 만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형벌을 받지 않았다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어긋났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긋났죠. 깨졌단 말이죠. 그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아내에게 가끔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 지으면 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받죠.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아내를 화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밥이 잘 안 나오죠. 라면만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또 빨래 안에서 팬티를 4일 동안 계속 입고 다닐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TV에서 리모컨 이렇게 누르면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는 보지 못하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스마트폰 TV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형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아내하고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죠.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관계가 틀어지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란 말이죠.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여자분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그 남편이 실직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먹고 사냐 막막하다 막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주 일이 잘 풀려가지고 남편이 이제 취직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반열에 딱 성공의 반열에 딱 섰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이 남편이 바람을 핀 겁니다. 딴 여자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왜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실직해서 먹을 거 없을 때는 야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왜 살아야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것이죠. 그 고통의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형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것은 형벌을 면해주는 것, 이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게 되었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면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제사장이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그 임재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굴 대신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에서 하나님과 관계 이루신 것이지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하고 식사하는 성도들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좀 직책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껄끄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 가지고 뭐 식당 자리에 딱 앉으면 저쪽 멀리 또 피해 가신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분들이 좀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사실 저 만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예, 힘들어요. 예. 스케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그 막내 아들이 있단 말이죠. 예, 장남이면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친감 있고 장난 잘 치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언제든지 늘 나 만나고 싶을 때 그냥 만나요. 방에 막 확 들어와가지고 잘 들어오셨습니까? 막 목욕할 때도 문 열고 엄마한테도 뭐
자기 뭐 돈 언제 맡겨놓지 않았는데 뭐 그냥 엄마 카드 주고 막 갖다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야, 아버지 앞에. 예, 담대하게. 왜요? 관계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복되진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은 형벌을 면제받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 거죠. 하나님과 연관돼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찬란한 태양, 찬란한 햇빛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햇빛을 비춰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뭐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파하신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막 바람 소리가 들리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끔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소를 짓고 계시구나 하면서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슬플 때도 고난 때도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 받으면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 힘들지? 지쳐있지? 널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널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야.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용서를 체험하는 것이죠.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복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정말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30분 넘었으니까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마지막은 이 제사함은 결국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냐? 푼다라는 거야. 푼다. 자, 이 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말씀 구조 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푼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국어사전에 이 푼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 성도분 중에서도 여러분 그런 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막 술을 밤늦게까지 마시잖아요. 예, 밤늦게 잡도 자시고 뭐 아침에는 공복에 쓰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딱 그 콩나물국 그냥 속 풀려라고 그냥 딱 마실 때 그 한 잔 쫙 마시면 와 속 풀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풀린다. 예, 그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동소설 안에 그 추운 가운데 애기가 막 떨고 있다가 엄마 막 물리면서 딱 문 열고 딱 들어갈 때 엄마가 딱 안아줬을 때 어때요? 그 몸이 어떻게 해요? 예, 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푼다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수학 문제 풀다가 골머리 썩일 때가 어떻게 되는지 답이 딱 나왔을 때 푼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묶여 있었는데 그림 배틀 풀어졌다. 예, 좋죠. 예, 도공이 풀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도공 풀린다. 내 도공이 풀려.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묘한 불빛 아래서 막 와인 한 잔 마시고 그러면 막 동공이 이렇게 풀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 결혼합시다. 예. 그 말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도 망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동공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 이 풀린단 말이요. 오늘 뭐가 풀리냐? 마음이 풀린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매듭이 지어져 있단 말이죠. 날카로운 그 마음, 뭔가 좀 이렇게 겉모습은 우리가 같이 서로 웃고 있지만 악수도 하지만 속으로는 요놈 새끼 한번 보자 마 두고 보자 이런 서로 간에 이 맺혀 있는 것이 푸는 거란 말이죠. 꼬여 있는 것이 푸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다.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맨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이 땅에서 풀면이 뭐예요?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실 것이란 말이죠. 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무슨 사람이 용서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하죠. 예. 여러분 그렇게 고해성사하면 여러분 제가 풀립니까? 풀려요.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 풀렸어요. 이미 다 풀렸습니다. 하면 여러분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향한 마음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안 열려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풀게 되면 이미 나는 진짜 풀어놨으니까 용서했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너희들 해결할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날카로움과 냉대함에 있어서 너그름을 갖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설교자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들었다고 했잖아요. 손을 딱 들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 할아버지 저 연세에 진짜 성화됐구나. 어떻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막 그러는데 목사님 물었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나 인생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팔팔 때는 계속 미움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감정이 낭비되고 소비되는 상황 속에서 막 신경질되고 그럴 때가 때로는 잘못된 결정도 하고 막 그렇게 속상하고 상처받고 젊었을 때 얼마 그런 우리가 감정 낭비를 합니까? 근데 이미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팔팔 때 젊었을 때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형제들 사이 가운데도 어떤 여러 가지 동문제에 얽혀있는 그 문제들 갈등, 너무너무 이런 갈등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이념 문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짜 뉴스 같은 것들 막 보내가지고 불신을 조장하고 올라갔던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상주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 빌 게이츠가 뭐 세계를 장악하고 코로나를 퍼뜨렸고 백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주입시키고 있으니까 절대 백신 같은 거 막지 말라. 인류를 노예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계속 사람들을 음모론 같은 거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 갈등을 시키고 겁박을 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민돼요. 하지만 이런 묶여져 있는 것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성경에서는요. 묶여질 수 있어요. 묶여져 있는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라고요? 분을 품지 말고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풀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에요. 틈을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마귀와 같이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괴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해하는 거,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편히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풀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1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년 안에 넘어서면 안 돼요. 용서하고 포옹하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빚을 탕감하신 것처럼 힘든 거 있었어도 여러분 가려주시고 여러분 희생하셔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이거 우리 방법이 돼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평화 오늘 거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런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저의 인간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없게 해주세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함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 안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내 이웃과 관계 속에서 계속 여전히 그 갈등 가운데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